오늘부터 약 5시간에 걸쳐서 사사기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성경의 전체 중에 어디에 있는가? 구약과 신약을 한번 이어보고 사사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 성경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구원 계시의 역사다. 계시의 역사다. 계시 역사인데 무엇을 위한 계시의 역사입니까? 구원을 위한 계시의 역사다. 그래서 시작이 창세기 1장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천지 창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천지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문제는요, 그 나라를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러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일그러졌지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 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 그래서 가죽을 입은 자가 이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지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니까 여자를 보고 하와라 이름하지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아담에 누가 살았습니까? 여자가 산자의 어미가 됩니까? 아담이 살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가죽옷 입은 자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 입은 자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내어 쫓지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 합니까? 영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선악과도 주셨지만 무엇도 허락하셨습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렇죠? 그럼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어 뭐 하는 자로 세우시려고요?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생명나무를 먼저 먹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먼저 먹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먹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원죄가 들어오죠. 원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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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죽습니까? 오히려 가죽옷을 입힌 자로 세워주십니까? 가죽옷이죠. 근데 이 가죽옷은 아담만 입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 아직 세상에 보내심을 입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영들이 이 가죽옷을 입었습니까?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영의 구원이잖아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내어 쫓지요. 아담을 내어 쫓고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이 있지요.
쫓고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쫓겨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는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생명나무의 길로. 그렇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네?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네,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죠. 근데 씨가 세 가지예요. 그렇죠? 아벨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 셋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씨는 누굽니까? 노아를 비롯해서 세 아들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아벨은 뭐로 제사하는 자입니까?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제사하잖아요. 그렇죠? 뭘로 제사합니까? 양의 첫 새끼로 제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제사하는 걸 알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신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하는 자잖아요. 근데 양의 첫 새끼로 제사해요. 그럼 양의 첫 새끼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네, 기본 구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이죠. 근데 무슨 구원입니까? 기본 구원. 디도서에서는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세 후손들이 이제 5장, 6장에 일어나잖아요. 세 후손들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과 함께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자. 이게 무엇입니까? 네,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 셋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되잖아요. 육체. 그렇죠? 육체가 되니까 누가 떠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디에 가운데 죽습니까? 물 가운데 죽잖아요. 물 가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아와 그 식구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그렇죠? 그래서 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와 함께한 식구들이죠. 그럼 물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세례 맞는데 무슨 세례입니까? 세례 맞는데 무슨 세례입니까? 세례연의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로 주어지죠. 그래서 노아가 나간 세상은 뭐가 나는 세상입니까? 감람새, 잎사귀. 그러면 노아와 함께한 자녀들이 나간 세상은 감람새, 잎사귀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감람새, 잎사귀가 자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감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감람 열매는 짜면 뭐가 되지요? 기름이 되는데 사사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시죠? 노아의 장남인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성경적으로 원시 족장 시대예요. 그렇죠? 네? 원시 족장 시대인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예? 누구의 자손 중에서 부르십니까? 셈의 자손 중에서, 그렇죠?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어디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까?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누가 나타나서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영광의 하나님.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하나님만 영광스럽단 말입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두 가지죠. 씨와 땅에 관한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씨와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뭡니까?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 누구 자손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나라가 되려면 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은 어느 땅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럼 이 땅에 사는 백성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법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이제 씨에 대한 약속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는가. 네. 그래서 이 씨들로 애굽에 한번 내려가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셔서 이제 이들을 애굽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까? 불러내십니까? 불러내시죠. 네?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여기가 애굽이죠. 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네? 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른 거죠. 애굽에 있어도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애굽 같은 세상에 살 때도 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백성. 그렇죠? 나와서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출애굽하려면 뭐를 먹은 자가 돼야 됩니까? 유월절 먹은 자만 출애굽할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믿으면 이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그렇죠? 출애굽했어요. 홍해 건너기 전에 이미 유월절 먹고 애굽 땅을 떠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 군대니까 무엇을 위한 군대입니까? 군대는 뭐 하기 위해 세웠죠? 싸움이 있단 말이죠. 싸움.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그쵸? 첫 번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홍해에서 일어나죠,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쵸?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쵸?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뭐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 군대는.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12장 먼저 4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1절 1절 보시면, 4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말하잖아요. 근데 13절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 여호와의 군대는 자기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고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잖아요. 불평하죠. 그렇죠? 근데 이 홍해 물 세례 받을 때 물 세례와 함께 애굽 사람들을 다시 안 봐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물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물에서 죽습니까? 삽니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물을 유유히 건너잖아요. 마른 땅까지 건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믿음.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원망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그래서 물세례 받고 나오니까 어디가 시작됩니까? 광야가 시작됩니다. 광야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갔더니 뭘 주십니까? 율법 주시잖아요. 율법 주시죠. 그렇죠? 율법 왜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 주셨죠? 그러면 여기 출애굽이나 홍해 건너기 전에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대상을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율법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낸 걸 뭐라 그럽니까? 구원하셨다 그래요. 구원하셨다. 근데 구원할 때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율법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습니까? 은혜로 구원했지 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켰으니까 구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죄를 회개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니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광야가 시작되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이제 애굽 사람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문제는 하나님 백성인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준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뭘로 준 겁니까? 법으로 줬어요. 법으로. 법. 근데 이 법은 세상 법하고 달라져. 그렇죠? 세상 법하고 다르죠? 예?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믿는 사람은 누구 백성입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뭐 믿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 전에는 뭐 따라 살았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지식, 경험, 또 부모님 말씀하신 거. 예? 어떤 사람은 가훈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거 따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처럼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뭐 드리는 자들입니까? 제사. 그 예배 드리는 자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구에 대하여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되죠.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들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열방을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의 자리로.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으로 세운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제사장 나라를 합니까? 예?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이방인들을. 비판하죠. 왜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니까. 믿음을 의지했으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을 의지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방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방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광야 연단이 있잖아요. 광야 연단이 뭡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이잖아요. 연단. 광야 연단. 그렇죠? 광야 연단. 그래서 연단이 다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서잖아요.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모압 평지에 누구만 섭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잖아요. 1세대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지만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가 딱 서죠. 2세대. 네. 그럼 광야 연단이 뭡니까? 광야 연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 연단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세상 거 있어야 좀 살고 모두 있어야 사는데, 이 연단을 거치면 하나님 백성은 뭐로만 삽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 그리고 모압 평지에 2세대가 서잖아요. 2세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하죠. 그리고 이제 어딜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이 뭡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누가 주십니까? 성령 세례 누가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잖아요. 그러면 자,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뭘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 연단을 받은 자들도 실제적으로 뭘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성령 받았죠. 그 성령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다. 네? 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성령으로 날려면 예수가 믿어진 거 물세례잖아요. 그렇죠? 물세례. 예수가 누가 믿어져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어져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까 예수에 관한 도만 알던 그 아볼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해서 유대인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18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왔죠. 아볼레 어디 왔죠? 에베소에 왔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온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여서 그들이 무슨 세례 받습니까? 성령 세례가 받아야 요단강을 건너서 뭐가 시작됩니까?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죽는 자가 많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 성령 세례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어디 소망을 본다고요? 산소망.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디 소망을 보여주십니까? 산소망. 왜 산소망입니까? 왜 산소망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꿈꾸던 소망은 그건 다 죽은 소망이에요. 나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이건 산소망은 내 육신은 죽어도 나에게 영원하게 이루어 주시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산소망을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는 이 산소망을 어떤 자가 됩니까? 기업을 잇는 자잖아요. 우리에게 산소망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기업을 잇는 생활.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신 소망대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썩어질 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더럽지 않은 자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돼요. 쇠해지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고 영원히 있을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기업을 잇는 삶이에요. 기업을 잇는 삶.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번성하지요. 근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 그렇죠?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근데 포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포로가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처럼 돼버립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사람처럼 그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토하여
내쳐서 포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죠. 그 솔로몬 성전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다시 돌이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죠. 회복이 시작되죠. 그래서 회복인데 에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가 다 포로 후기잖아요. 그래서 회복돼요. 뭐가 회복됩니까? 성전이 회복되잖아요.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또 뭐가 회복됩니까? 땅이 회복되죠. 땅이 회복돼요. 그러나 왕은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왕은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시 회복했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더러운 것 같고 가증한 것 같고 저는 것 같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그렇잖아요. 실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십니까?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으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왕으로만 오셨습니까? 또 제사장으로도 오셨습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왔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하잖아요.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로 오셨죠? 선지자로 오셨죠. 선지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방인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죠. 그렇지? 네?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서 이방인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합니까? 성령 시대. 그럼 성령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뭐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죠. 열매. 그리고 이 성령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7년 환란 시대가 오잖아요. 7년 환란 시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전 3년 반을 통해서 순교자의 수가 차고 후 3년 반을 통해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1000년 왕국이 시작되죠. 끝나면. 그 다음에요, 잠깐 곡과 마곡의, 여기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셔서 1000년 왕국이 시작되고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창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완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완성에 이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이 역사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사기는 어디 서 있습니까?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했잖아요. 정복해 주셨어요, 이미. 근데 정복했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이제 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을 실제로 그들이 각자 가서 지파대로 가서 이겨야 됩니까? 지파대로 가서 이겨서 그 땅을 자기네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사기는 이미 한 번 이겼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요, 그 땅을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기업의 소유로 삼는 전쟁이지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 결실과 열매죠. 그래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이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그게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과 사사시대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사시대의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선한 싸움을 보여주시잖아요. 사사기가 그냥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끝나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역사로 끝나면 안 되고, 디모데전서 6장이잖아요. 6장. 디모데전서 6장 보시면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꼬르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 문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뭘 취합니까? 그럼 지는 자는요? 종이 되는 거죠. 그 성경에서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뭡니까? 싸움이 뭐죠?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선한 싸움은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만 그 선한 싸움을 싸운단 말이죠. 그럼 선한 싸움이 뭡니까? 내용이 11절이에요.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는 뭘 쫓는 것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길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문제는 우리는 경건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참기 싫어하잖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온유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과정, 지금 우리가 성령시대에 있잖아요. 마지막 성령시대, 그것도 말세 지말에 있잖아요. 환란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 그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과 우리와 성령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사기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이루신 역사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유업으로 얻으려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열매, 결실이죠.
그래서 사사기가 있는 위치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를 한번 본 것이고, 성경에서.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죠?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먼저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 왕이죠. 다스림이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 세상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법이에요.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맞죠? 세상 나라는 뭐로 구성됩니까? 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죠. 법, 주권.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땅, 주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 법으로 주신 것, 그 나라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스림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잖아요. 실패. 예? 왜 실패합니까? 왜 실패하죠?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어떻게 삽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상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빼앗잖아요. 형제를 죽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너희는 제사하는 게 아니야. 예? 예? 왜요? 하나님 앞에 성회로 올라오면서 자기 손에 피가 가득해. 형제의 피가 가득하단 말이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실패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실패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쪼그라들죠.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 제일 커졌다가요, 솔로몬과 다윗 때 제일 커졌다,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때 되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몇 사람이 없어요. 예? 예수님 때 율법 지키는 사람은 많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많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죠? 다 누굽니까? 마귀 자식 돼 버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예? 그리고 이들이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그렇죠? 다윗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보증인으로 오셨죠. 언약의 보증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새 언약으로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됐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백성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이라고 다 백성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이 백성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이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그럼 이들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요, 더 나은 의를 포함한 새 언약이죠. 백성이죠.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신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늘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새 언약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그것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되죠. 네? 두 가지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건, 같은 죄인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성령의 피부림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은혜 충만. 뭐라고요? 그럼 이거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이제 사랑의 열매죠. 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드러나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진리로 충만한 거죠. 그 진리는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이 뭡니까? 나만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도 진리로 충만한다는 것은 죄인, 막 이런 사람들 더럽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열매 맺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지요. 그걸 좀 나눠서, 그럼 백성, 시죠. 시. 누구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안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내 씨가 되리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내 씨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 내 후사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가나안 땅 전까지, 모압 평지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들을 모압 평지까지 세우기 이 과정이 뭡니까? 씨 만드는 거예요. 씨 만들기. 근데 무슨 씨요? 썩지 아니할 씨. 무슨 씨로 만듭니까? 썩지 아니할 씨. 네? 그 전에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되기 전에는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썩을 수도 있어요. 썩을 수도 있어요.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럼 광야 연단이 뭡니까? 광야 연단.
광야 연단.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썩습니까? 네?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꽃은 풀에,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아.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거잖아요.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 합니까? 말씀으로만,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이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사는 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씨 만들기예요. 씨 만들기. 그러면 신약에서 지금 성령 시대에서 그럼 씨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씨는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아니할 씨가 됩니까? 구약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르고 살았잖아요. 제가 냉풍으로 바뀐 것 같아요. 냉방으로 해주세요. 애국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뭘 먹게 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잖아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죽었다 그러는데 저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당신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요.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내 지식을 믿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가 탁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근데 아직 애굽은 못 떠나. 그렇죠? 예수는 믿어졌는데 애굽에 발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 예? 물세례는 어디입니까? 애굽을 건너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세례는 뭐냐면요. 물세례 왜 줍니까? 물세례 받아야 이제 애굽을 끊어주는 거예요. 애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네? 6월절 먹고 세례 받고 건너지 않으면 시험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세례 받고 건너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럼 마귀가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걸 보여줍니까? 천하, 하늘 아래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걸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위에 거. 네? 그래서 천하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쵸?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잖아요. 모든 육체를 위해서, 예수 믿는데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광야 연단 중에서는요, 뭐가 뭐를 주십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잖아요. 네? 만나는 뭡니까? 나오면 애굽에서는 만나가 안 내려요. 만나가 뭡니까? 네? 만나가 뭐죠? 민수기에 보면 만나를 거두러 아침에 가잖아요. 아침에 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어디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면 주의 종을 통해서 어디 걸 내려줍니까? 세상 거 줍니까? 하늘의 거 주는 거죠. 하늘의 거.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왜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육신의 만나로 먹으면 다 죽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육신으로 받아 먹으면 다 죽어요. 그쵸?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요? 네? 육신으로 받아 먹었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육신으로 받아 먹으면요, 예수 믿는 동안에 세상 복 받고, 예수 믿는 동안에 육신에 건강하고, 육신에 받아 먹으면 육체와 함께 썩어질 거 그냥 다 썩어져요. 그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먹으면 그 만나가 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요. 이제
한 말씀대로 이루는 게 있어. 그리고 그 반석에 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네? 신약에서 씨 만들기, 아브라함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는 것은 네? 어떻게 세우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요? 믿음에. 그럼 첫 번째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두 번째 믿음에 나가야 되죠.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가 믿어진 게 믿음이 의잖아요. 믿음이죠. 믿음이 생겼죠. 두 번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진 것도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네? 전에는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만 믿어졌어요. 근데요,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부활을 바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물세례만 받으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부활은 말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못해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이 뭡니까? 마태복음 시작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을 읽으면 누가 믿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은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 씨가 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은요? 씨가 된 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왕.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내가 이제 누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시죠. 우리 처음 보는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은 자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게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뭘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22절 25절 (3장 25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해서요? 아브라함을 인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인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믿어져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져야 성령으로 나야 씨란 말이죠. 썩지 아니할 씨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에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기뻐했습니까? 이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을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믿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은 씨로 세워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썩지 아니할 씨가 돼야 성령을 따라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두 언약이 뭡니까? 씨와 땅의 언약이잖아요. 어디에 심으십니까 이제? 땅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왜 심죠? 씨를 땅에 심는 이유가 뭡니까? 결실과 열매잖아요. 결실과 열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했잖아요. 그 복음을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지요. 들어와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뭐로 삼아야 됩니까? 그럼 가나안 땅 다 들어갔다고 그게 그냥 소유가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율법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 그 땅이 우리의 소유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와 여기 열매가 쭉 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결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처음 나오죠. 그럼 우리를 왜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습니까? 씨로. 뭐 하기 위해요? 결실. 거기선 결실이에요. 이제 자라난 자에게는요, 열매. 그래서 결실과 열매는 달라요. 결실은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내로 지키어 결실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씨를 뿌려줬어요. 근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럼 믿어졌으면 다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결실이에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이 결실은 내게 향한 거고, 열매는요? 네. 이웃에게 향한 거예요. 그 결실과 열매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요, 뭘 말씀했습니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 결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네? 결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이제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자라난 자들.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열매 맺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보면, 이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이루어가는 열매지요. 이웃에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요. 씨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어디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들어왔지만 이미 들어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거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잖아요. 근데 사니까 다 완성됐습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가나안 땅의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 묻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요. 어디 걸 바라보면서요? 하늘의 것 바라보면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때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커질 때는 이겨요. 근데요, 그거보다요, 세상 것이 더 밝게 보이면 져요. 네? 두 번째 땅입니다. 처음 땅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여기서 천은 복수로 쓰였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heavens 복수를 쓰였어요. 복수. 근데 지는 단수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은 천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말씀입니까? 땅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전체는. 첫째 날에 빛이 있잖아요. 예? 둘째 날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셋째 날에는요?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땅이 되고 땅에서 나잖아요. 넷째 날에 어디서 다 이루는 거는 땅. 그 땅을 이제 에덴 동산으로 보여주죠, 우리에게.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렇죠? 함께 있어요, 항상.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쫓아내시죠. 예? 쫓아내시죠.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렇죠? 그래서 천지로 시작했다, 이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나안 땅.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땅을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사들에게는 어떤 땅을 했습니까? 지목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나요? 네?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땅입니까? 열매 맺는 땅이잖아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에게 열매 맺는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육체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어요. 그 세상이에요, 세상이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원이지만 내가 육체로 하는 것이 나의 열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삽니까, 지금? 열매 맺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네? 그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걸 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의는 뭐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까지요? 이웃에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의가 전파되는 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의.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고,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대로 믿는 내게 인내로 지키어 의가 응하여지는, 여기서 응하여지는 의죠. 응하여지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죠. 네. 그 기간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뭡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뭐죠? 지가 뭐죠? 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보냈죠. 우리를 밭된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의 씨로 보내셨죠. 하나님 나라의 씨로 보내셨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씨를 밭에 왜 뿌립니까? 당연히 결실이죠. 문제는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씨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로 부르셨잖아요.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럼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시는 것이죠. 네?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 문제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이루었고, 한번 우리에게 경계로,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이루신 그것은, 이루어가는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땅에서.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사사기가 창세기나, 이 사사기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땅이에요, 땅. 네? 땅은 뭐를 냅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럼 씨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심으실 때 풀을 뭐가 되게 했어요? 채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심어서 뭘 거두시기 위해서요? 열매죠. 그럼 우리를 오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열매. 그럼 결실과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실과 열매는 뭔 차이가 있나요? 네.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자를 열매 맺는 과목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네? 열매 맺는 과목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있지요. 왕이 있지요. 근데 사사기에는 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왕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사무엘하 3장 먼저 8장 15절을 보고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3장 15절. 사무엘하 8장 15절이에요. 8장 15절.
왕.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의미. 왕. 8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왕은 백성에게 뭐를 행하는 자입니까? 공과 의를 행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와 그 자손으로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 행하게 하시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뭐를 행하는 자가 됐습니까? 의와 공도. 그 의와 공도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 주셨잖아요. 그 율법 지키는 삶이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에요. 지키는 삶이에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율법대로 자기들이 살 수 있습니까? 왕이 100%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왕이 100%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사사기는 왕이 없으니까 의와 공도를 행합니까? 행하지 못합니까? 행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 주셨으니까 그대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게 뭡니까? 악이에요. 악. 악이에요. 네? 또 한 가지 사무엘하 3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왕이 없다는 의미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의미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3장 18절에 보시면 (3장 18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찾으신 분이. 여기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모든 대적이잖아요. 모든 대적이잖아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들을 이방 대적의 손에 붙이시잖아요. 그럼 대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사사시대는. 그렇죠? 대적이 남아있잖아요. 대적이. 그래서 대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에게 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면 대적에게 붙인다는 의미가 뭘까요? 대적에게 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사기 2장 11절 12절이죠. 12절 13절 14절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15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렸습니까? 재앙이 재앙. 재앙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사기는 아직 왕이 없으니까 그들이요 모든 대적의 손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진다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종노릇 하는 거죠. 무슨 종노릇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의 종노릇이죠. 바알과 아스다롯. 근데 문제는 계속 종노릇 합니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실 때에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 하면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지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평안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가 태평하다고 말합니까? 그 땅이 또 몇 절입니까? 30절 3장 30절 에웃을 통해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회복하신 날에 30절에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뭐가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5장 31절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 후에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그러면 이 사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도 되지만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그 땅이잖아요. 땅. 그 땅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죠. 지금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무화과, 포도와 무화과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태평했으니까 그 땅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결실과 열매죠. 그럼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표면적으로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그 연수 동안에는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왕, 그러면 사사기의 질문은 뭐냐 하면 누가 왕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근데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데니까 누가 왕이 됐습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네? 백성이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왕이죠.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그럼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될 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합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합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룹니까? 육체의 일을 이루죠. 육체의 일은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소욕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문제는 성령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더 크게 역사해야 되잖아요. 문제는요, 육체의 소욕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문제는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인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악을 행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 앞에 죄와 악을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요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예?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적의 손에 파세요. 괴롭게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의 손에 파세요. 괴롭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요 자기 속에 악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면 먼저 대적을 붙잡고 원망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파세요. 그냥 파는 게 아니죠. 뭐 했기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 파시는 거죠. 그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을 내리시죠. 왜 재앙을 왜 내리십니까? 죽이시기 위한 재앙입니까? 악의 자리에 그냥 파시는 게 아니고 악 때문에 파셨으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자기 속의 악을 보게 하세요. 그렇죠? 그 사사기의 패턴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괴롭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대적이 다 달라요. 대적이 세우시는 사사, 이루시는 사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도 다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이 대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사사기에 나온 대적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내 속에 악을 봐야 돼요. 내 속에. 그래서 대적의 요소를 잘 보면 내 속에 있는 악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 속에 미움이란 게 있어요. 살인죄죠. 근데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근데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확 나와요. 그죠? 저거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예? 미움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움이 나오기 전까진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미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살인죄 안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운 사람 생기니까 내 속에 미움이 싹 나오죠. 그럼 내가 그 미운 사람 보고 계속 붙잡고 미운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예? 붙잡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나요? 내 속에 살인죄가 있는 걸 먼저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미운 사람이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안 미워지죠. 그래서 대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대적과 같은 요소, 그 악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적이 아니에요, 다. 예? 그래서 한 대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 두 번 나오는 대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을 끊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사기는 뭐냐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의 역사를 약 기록했어요. 350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럼 이 사사기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냥 왕을 세워가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사사기의 시간을 거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악을 제거하는데 하나하나, 그렇죠? 하나하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늘의 산 소망을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왕이 세워진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왕 노릇하는 자가 됐지요. 왕은 거리낌이 없어요. 거치는 게 없잖아요.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다윗이 두려워합니까? 안 해요. 다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요. 그런데 싸워서 지면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 집니까? 이깁니까?
항상 이겨요, 항상. 항상 이겨요. 그 여러분이 믿음의 지금 선한 싸움을 하는데 항상 이깁니까? 질 때도 있습니까? 왜 질 때가 많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아직 자기 부인된 게 없어요. 많지 못해요. 그럼 자기 부인 어떻게 시켜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 자기 부인 어떻게 시키시죠? 자기 부인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 자기가 부인이 안 됐어요. 자기는 옛사람이죠. 여기 자기 부인이 되니까 니고데모처럼 나 이광원인데 나 이광원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소욕이 오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요.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거 미워하고 누가 안 보면 한 대 칵 때려받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수가 없는 거죠. 그 자기 부인 옛사람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 벗어야 되잖아요. 옛사람 어떻게 벗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거죠. 육적 몸을 벗게 하시잖아요. 근데 할례는 그 살에 있죠. 우리 살에 있는 언약이에요. 할례할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육적 몸을 하나하나 벗게 하실 때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되나요? 문제는 우리가 이 옛사람을 따라 사는데도 성령으로 났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을 따라 살아요. 근데 그게 고통인 줄 몰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는데 처음에 딱 붙이면 아야 하고서, 그쵸? 대적이 가시잖아. 옆구리에 가시잖아요. 여기 사사기에 보면 옆구리에 가시로 나와요. 가시가 우리 살에 있어요. 그러면 아파해야 되잖아요. 아픈 것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요. 문제는 왜요? 그걸 좋게 여겨요. 그걸 좋게 여겨요. 옛사람 따라 사는 거 그거 좋게 여겨요. 그거 왜 좋게 여깁니까? 옛사람을 따라 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것이 뭔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육체의 일이고, 그게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에 세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등기르고 있어요. 막. 언제까지요? 진짜 이제 괴로울 때까지. 거기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죄악을 벗어나냐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언제 벗어나냐면, 제일 처음에 그게 기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고한 자가 돼요. 그것이 이루는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듭니까? 다 죽입니까? 다 진멸이에요, 진멸. 사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진멸이에요, 진멸. 진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강할 때는 종로로 타지만 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꾸역꾸역 올라와서 그게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잖아요. 다윗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7족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근데 다윗에서 약 한 몇십 년만, 한 80년만 흘러가도 어떻게 됩니까? 다 들고 일어나요. 다 들고 일어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처리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부인된 자리에 세우시도록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그냥 자기 부인되는데 뭐 쉽게 말 한마디 한 번 하면 내가 그러면 이거 벗어야지 하고 벗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350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이게 사사기의 과정이에요. 사사기의 과정.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사사기의 중간중간에 이루시는 구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땅이 평안하니까 결실과 열매가 맺어요. 근데 항상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항상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맺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면요, 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육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왕노릇하는 거,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실제로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그 성령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죠. 예? 그럼 성령이 다스리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죄인의 괴수죠.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은혜를 받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는요,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요. 가나안 땅부터. 요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올라왔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들어왔어요. 예?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1차로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근데 문제는요, 남은 땅이 더 많아요. 남은 땅이 더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뭡니까?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예요. 구원하시다. 그 여호수아, 예수한데요. 신약이 헬라어로 하면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새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이겨주셨어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다 이기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면 우리에게 그럼 죄와 사망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잖아요. 그 뱀의 권세가 없어요. 이제 지옥에 가게 하는 권세는 없어요. 다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죄와 사망, 그렇죠? 마귀를 통해 이기는 죄와 사망이잖아요.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할 수 없어요. 이제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있는 자에게 여전히 뭐가 역사합니까? 죄와 사망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이 죄와 사망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뭡니까? 멸망이죠. 멸망.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이 뭡니까? 멸망이 뭐죠? 멸망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어 멸하게 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 육신을 어디에 내줬습니까? 사단에게. 그럼 사단이 이루는 게 뭡니까? 멸망이잖아요. 음부죠. 열매 없는 자로 세우는 거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두 길, 복과 저주지요. 생명과 화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복, 생명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 화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예요. 저주가 뭡니까? 결국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잘 보세요. 율법을 범한 그들이 결국 뭐 당합니까? 멸망받잖아요. 멸망받아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어떤 자로 섭니까? 부끄러운 자로, 열매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되면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네? 잘 되는데도 내 뜻대로 잘 나가고 막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됩니까? 사생자예요. 징계가 없어요. 악하게 살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진노하세요.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 그 죄악을 끊는 자,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의 주요 흐름이에요. 내일 새벽에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죠.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죠. 예? 그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싸워가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올라갈까 묻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올라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알죠. 근데 그래서 물어야 돼요.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 자손이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앞서는 자가 돼야죠. 누가 올라갈 것인가 묻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은요, 누가 유다의 자손인가 묻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에게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문제 뭡니까? 침노하는 자는 왜 올라가죠? 빼앗기 위해서 올라가죠. 빼앗지 못하면요, 뺏겨요. 그 뒤에서 나오는 거는요, 누가 갈렙의 자손인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죠. 누가 유다의 자손인가,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헤브론을 차지하는 갈렙의 자손인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주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몇 시에, 내일 아침 몇 시에 가세요? 회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벽은 좀 짧게 할 겁니다. 1시간에서 1시간 20분. 네. 그럼 좀 늦게 하실까요? 네. 아침에 태워다 드리면 돼요. 거기 가는 거. 네. 9시 반에 문 여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아침에 6시에 할까요? 예, 6시 시작하죠. 6시에, 내일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좀 사사기 1장을 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일 1장을, 오늘 좀 1장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내일 1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싸워가야 되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겨있는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또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둘째 시간부터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진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예배드려요? 새벽 말고. 내일 아침에는 새벽밖에 없어요. 6시밖에 없고요. 금요일 날, 15일 날은 2번. 아침 새벽에 한번 6시에 드리고, 저녁에 한번 더 드리고. 뭔가 똑같이 시작할 수 있어요.